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 그거 여러분들 기대해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놓을 때 태몽을 꽂대 했잖아요. 그 태몽이 뭐라고 했죠? 아니, 제가 했던 소리 또 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태몽이 용 모가지를 자르는 거였어요. 용의 모가지. 예. 용이, 저희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거기 삼산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도 있어요. 삼산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용이 불을 막 뿜고 있는 걸 우리 어머니가 낫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용의 모가지를 잘라버렸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 어머님은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 왜 내가 목을 잘라가지고, 아마 이러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 태몽을 듣고는 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용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불을 뿜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탄의 모가지를 잘라버렸대요. 제 태몽이 그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태몽 멋지죠? 예, 태몽이 멋집니다. 저는 이 태몽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옛날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우연히 어머니하고 TV 보다가 거기 태몽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는 내 태몽 꾼 거 없나? 내가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온몸에 진짜 털이란 털은 삐죽삐죽 서는 느낌이 막 들어. 우리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완전 온몸에 털이 섰습니다. 용이 교회를 향해서 불을 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낫으로 용의 모가지를 싹둑 잘라버렸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용모가지를 못 자르고 있지만, 용모가지를 못 자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용의 모가지를 자를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정말요? 진짜로요? 진짜로? 기대해 보셨다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기대를 하셨는지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걸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제가 베드로처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도 아멘, 아멘, 아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전혀 입 딱 다물고 계십니다. 아마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2024년도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까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2024년 12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기대와 같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언젠가 여러분, 이것도 제 태몽 이야기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우겨가지고 난 진짜 내가 안 한 줄 착각했는데 우리 김양심 집사님이 들었다고 손대니까 분명히 제가 한 게 맞네요.
자, 이 이야기, 이 말씀도 분명히 제가 옛날에 전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것도 처음 들었다고 아마 우기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도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두 아들을 채주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이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위기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즉 자기의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채주가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가려는 이 채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나쁜 놈. 네, 그죠? 아주 못된 놈. 예, 인신매매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 또는 그의 자녀를 6년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채주가 빚을 지고 죽은 선지생도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가혹한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빚을 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그 자식들에게나 아니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받는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진 자나 아니면 아들들을 6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주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법대로 그냥 한 것입니다. 자기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채주는 법적으로 보면 정당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생도의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종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으로 엘리야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생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예, 교육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생도의 생활이 매우 궁핍했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쥐꼬리만 합니다. 아니, 쥐꼬리보다 더 짧습니다. 여러분들 초년생들이 못해도 200 넘게 받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강도사님 얼마 받으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11조 떼시죠. 제가 요번에 보니까 선교헌금하고 또 건축헌금도 내가 볼 때는 사례비에 비해서 과하게 이렇게 또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다 떼고 감사헌금 다 떼고 하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 둘이 있고 사모님 있고 내 가족이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못 삽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우리 강도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제가 돈이 많으면 제 돈으로라도 사례비를 더 보태서 드리겠지만 저도 가난한 목사다 보니까 제가 헌금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 목사님 돈이 많은갑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돈이 많기는 제가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빽 믿는 거죠. 하나님의 빽 믿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굶기신 적 없고 부족하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님 늘 말하는 것, 니는 놀고 먹어도 늘 편안하게 살았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무튼 지금이나 예나 이 선지생도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생도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두 아이는 채주의 집에 종으로 가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졸지에 죽게 되고 그가 남겨둔 가정이 이렇게 극심한 역경을 만나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니, 이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이 선지생도를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생도를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가족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른 나이에 죽어버리고 남은 가족들도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선지생도와 그의 가정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여인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나오기 전에 방구석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왔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역경뿐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의 미망인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자, 이 같은 선지생도의 미망인의 행동은 그녀의 진실한 믿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또한 이 여인이 당한 것과 같은 역경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거기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욥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을 보내왔지만, 그리고 그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복된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원망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도리어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재앙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무고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결코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결코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임한 역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역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역경을 주셨으면 이 역경 속에는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일까? 찾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실한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에게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자기 가족과 그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경 가운데 처하였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와서 호소하는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 아닙니까? 지금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이 종으로 가게 생겼는데 무엇이 집에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라도 팔아서 줬겠죠. 갚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성호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엘리사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여인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채무를 갚기에는 턱없는 것이었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엘리사의 이런 질문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 그 기름 한 그릇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게 기름 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네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신의 지금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온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는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정말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드레는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같으면 가져오겠습니까? 그걸 봤다 해도 가져오겠습니까? 안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가져왔습니다. 그도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서 우리가 알듯이 아마 그는 기대 반 의심 반을 한 듯합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의심도 있었지만 과연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뭘 하겠나 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이것이라도 가져가면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왔죠. 안 그러면 왜 들고 왔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겨우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왜 들고 왔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그 믿음과 기대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일으키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뭐 기적은 대단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의 물음에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서 한 그릇 남은 기름을 거기에다 부어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지시,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흥자 집사님, 나한테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나가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그릇들 싹 다 빌려와라 하면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방울씩이라도 부으려고 가져오겠다. 역시 우리 김흥자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는 엘리사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지시가 이행하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릇 빌려오는 게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야 빌려오면 되죠. 그릇은 빌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릇을 빌려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기름 한 그릇을 그릇들에게 뭐라고요? 부어라. 물론 우리 김웅자 집사님 생각처럼 그래 빌려와가지고 한 방울씩 부으라고 빌려오라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또 순종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순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의 말은 그 말이 아니지요. 예. 여러분들 기름 한 그릇을 부을 거면 자신의 집에 있는 그릇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릇을 빌려옵니까? 이웃들의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릇을 말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 외에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떡으로 만들라 라고 지시합니다. 주님께서도 조금 전에 봤지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지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지시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나 또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너무 따를 수 없는 그 지시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니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예?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콕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합리적인 사고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맨날 하나님 말이 돼요? 이게 어째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뭐 좀 하자.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이런데 그게 어찌 됩니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온 선지생도의 미망이는 두 아들과 함께 엘리사의 지시대로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여인과 두 아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더 이상 기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잘 나오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던 기름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아마도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는 아들의 대답에 이 여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순종해서 진짜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 한 그릇에 그 기름이 계속 흘러 넘쳐가지고 이 그릇에도 가득, 저 그릇에도 가득, 저 그릇, 그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말자 기름이 뚝 그쳐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아, 그릇 더 많이 빌려올 텐데.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대야를 빌려올 텐데, 빨간 고무다라이를 빌려올 텐데, 그 집에 내가 그 빨간 고무다라이 봤는데, 그거 빌려올 건데. 아마 이런 후회도 이 여자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100% 만 프로 이런 후회 했을 겁니다. 빨간 고무다라이 빌려올 건데 분명히 그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 분량만큼만 채우고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분량만큼만 채워지고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이적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뭐에 맞게 주신다? 믿음의 그릇.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분량만큼만 주신다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그 큰 믿음만큼, 작으면 그 작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뷔페를 가면 처음에 초창기 때 뷔페 접시가 막 이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뷔페 접시가 요땀해졌습니다. 왜 이땀한 게 왜 요땀해졌을까요? 사람들이 하도 우리 초창기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땀에도 이땀한 데다가 막 산을 쌓아가지고 3-4번씩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릇이 요땀하게 작아진 그릇에 지 아무리 담아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밖에 못 담아요. 이 대담한 데를 담으면 큰 접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담죠. 작으면 작을수록 그거밖에 못 담습니다. 물론 요즘은 접시가 작아져도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상같이 쌓아오지는 않죠. 저도 진짜 상같이 쌓았어요. 상같이 쌓아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그 용량만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바란다? 말이 됩니까? 믿음의 크기는 요땀하면서 하나님 이따만 은혜 주세요. 어디다가 줄까요? 어디다가 줄까요? 믿음은 요땀한데 하나님 보고 이따만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 어디다 담아줄까요 도대체? 담아줄 그릇이 있어야 담아주죠. 요따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따만 은혜 주세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따만 그릇에다가 하나님 이따만 그릇 주세요, 믿음 은혜 주세요 하면 거기 채워주실 수 있지. 요따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따만 믿음 주세요 하면,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란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발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했는데도 믿음의 그릇은 요따만 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인지. 한번 보세요. 요따만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올 한 해는 요따만 믿음 가지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넓히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점 믿음의 그릇을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이 준비되셔서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1, 2, 3, 4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